9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 1절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되어서요 9월부터는 열왕기상을 묵상합니다. 열왕기상 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장 1절을 제가 읽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10절까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의 열왕기 그 중에서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여러분이 열왕기라는 말은 10명의 왕이란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이 열자가 줄 열자를 써서 줄을 맞춘다, 즉 왕들을 줄 맞추어서 쫙 일렬로 세운다, 그런 뜻이죠.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왕들입니다. 이 열왕기 앞에는 사무엘서가 있고요. 사무엘서는 말 그대로 사무엘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만은 사실은 다윗 이야기죠. 그래서 다윗이 왕되기 전 이야기가 사무엘상, 다윗이 왕된 이후의 이야기가 사무엘하, 이렇게 사무엘의 이야기 또 다윗의 이야기가 끝이 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열왕기로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서와 열왕기를 잇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이죠. 1장 1절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이 깃듭니다. 그리고 몸이 점점 어려워져서 날 저물 때가 된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인생은 말 그대로 파란만장하죠.
왕이 되기 전에 골리앗을 이겨서 일약 스타돔에 오르고, 그러나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치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유다의 왕이 먼저 되고, 사울 왕의 자녀들이 이어서 왕위를 이어가지만은 실각하면서 자연스럽게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죠. 왕이 되고 나서 처음에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대단했죠. 그러나 가정에 음란의 죄가 들어오게 되고 자녀들 사이에 칼을 겨누게 되고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다가 죽게 되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쫙 이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다윗의 삶인데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다, 무슨 말이에요? 체온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몸이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윗에게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지니까 자연스럽게 이목이 집중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다윗 왕 다음은 누구인가? 이게 세상의 이목인 거죠. 아유, 우리 왕이 건강해야 될 텐데, 빨리 회복해야 될 텐데, 이런 인심은 세상 인심이 아니에요. 세상 인심은 야, 다음번은 누가 왕이 될 거냐, 누가 지도자가 될 거냐, 이목이 집중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마음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다윗 왕의 신중함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신중하게 나타났죠.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졌는데, 죽음의 날 가까이 옴을 보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신앙의 거장 다윗의 절제하는 모습, 다윗의 신중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눈으로 한번 보시면요, 다윗 왕을 모시는 사람들이 왕의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알고 체온 조절이 안 된다 싶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방 영토에 두루두루 처녀를 구해서 왕에게 시중 들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왕에게 데려와서 왕을 시중 들게 합니다. 자, 그런데 4절 다윗의 반응이 뭡니까?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니, 왕이 잠자리를 하든지 말든지 그걸 뭘 성경에 적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인으로 하여금 왕을 돕게 하고 시중을 들게 했지만 왕이 의도적으로 잠자리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숙한 왕의 면모를 보여주고 신앙의 거장다운 면모를 보여주는 거죠. 무엇입니까? 당장의 안락함, 당장의 쾌락이나 기쁨, 당장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뭘 생각합니까? 자기 죽음 이후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자기에게 위기가 왔다고 해서 나의 죽음 다음을 준비하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여유나 그런 성숙을 기대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 죽음 이후를 생각해요. 내가 곧 죽을 것인데 이 여인과 잠자리를 하여 자신의 후궁처럼 삼게 되면 자기 죽음 이후에 아주 복잡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이 여인은 평생 그 어떤 이의 보살핌 받기가 어려웠겠죠. 다윗 왕의 후궁이었으니까. 또 만에 하나 임신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자녀는 유복자가 되고 왕가의 여러 복잡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될 것이니까 다윗이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뭐 드라마 보면 조선시대 왕들의 이야기 보면 왕의 노년에 젊은 후궁을 얻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아주 어린 상태에서 선대왕이 죽게 되고, 그래서 처음 얻었던 세자가 왕이 돼서 그 젊은 어머니, 젊은 대왕 대비와 갈등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다윗은 그런 다양한 경우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고 절제하면서 자기 죽음을 묵묵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에요.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시간에 대한 통찰을 주고 계시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자신이 죽음의 때인 걸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이제 점점 사그라드는 때이고, 지금은 누군가를 생명을 잉태하고 낳고 그럴 때가 아니고. 여러분, 그 전도서 3장 5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지금 나는 안을 때가 아니라 안는 것을 멀리 할 때이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때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때를 알아가게 돼요. 여러분, 때를 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옛날에 어른들 하는 말로 철을 아는 거예요. 철. 여기 철든다, 철을 안다. 무슨 말이에요? 시즌, 계절의 변화를 안다 이 말이에요. 사시사철 할 때 그 철이에요. 지금 우리 애가 철이 들었어, 이 말은 아, 이제 때를 분별하는구나. 여러분, 만사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 때를 보내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때는 무엇이나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런 말 할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엉망진창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을 누릴 때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깨닫고 그 구원을 누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구원을 통해서 삶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때를 분별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제 삶에서 저는 무슨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뭐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까? 지금 내 삶에서 나는 어떤 때입니까? 심을 때입니까? 거둘 때입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은혜를 구할 때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아도니아의 경솔함을 보게 돼요. 앞에서 다윗의 신중함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후반절 말씀에 보면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의 아들, 다윗의 아들의 경솔함을 보게 된다. 다윗의 신중함과 대비되는 이 아도니아의 경솔함이 나타나죠. 아도니아가 어떻게 경솔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다윗의 아들 왕자 중에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는 아마 핫깃이라는 여인이었나 봐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왕이 되리라 하고 소리내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점점 죽어간다. 다윗의 몸이 차가워졌다. 지금 다윗이 이제 곧 죽을 거다. 이런 소문이 팽배하니까 아도니아가 경솔하게 나서는 거죠. 내가 왕이 될 거야. 자기 딴에는 선수를 치겠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데 세력을 모아요.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을 준비했어요. 50명 준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유, 목사님 그거 다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50명 그냥 조금 준비했나 보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당시로서는 여러분, 병거, 기병, 호위병, 엄청난 병력이에요. 엄청난 무기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기병, 말을 타고 다니면서 창과 칼로 이제 사람을 치는 거죠. 여러분, 적진을 막 휘젓고 다니면서요, 기병이 긴 창과 칼로 이렇게 적진을 휘젓고 다니면 엄청난 강력한 병력이죠.
뿐만 아니라 병거가 있었다잖아요. 여러분, 병거가 뭡니까? 말과 연결된 수레를 얘기하는데 전투용 수레, 서서 칼과 창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여러분, 옛날에 과거 어떤 그 고대 근동을 연구하는 신학자 목사님이 당시 병거의 위력을 설명하면서요, 이 병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나라의 후진국에는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퀴를 만든다고 하는 건 엄청난 기술력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거가 있다는 것은 요즘으로, 그 당시가 이제 우리 대구 비행단에 F-15K 들어올 때인데, 그분이 그 뉴스를 인용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최신의 전투기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병거는 그 정도로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이 되겠다고 하는 아도니아가 그런 병력을 준비한 거예요. 그런 무기를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왕이 될 준비를 차곡차곡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석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요즘 뭐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합니다마는 이렇게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현수막을 거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 그러고, 뭐 그런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 와서 인사를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어떤 정석이란 게 있잖아요. 지금 아도니아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되는 정석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자, 아도니아가 이런 자신감을 비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6절 보면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는 얘기는 압살롬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이다 이 뜻이에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는 압살롬이 가장 용맹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반역하다가 죽었으니까 다음 타자는 당연히 아도니아였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도니아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런데다가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한테 야단 한번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야단 한번 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신뢰도 받았겠다, 신망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내가 왕 되어야 되겠다, 왕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지금 다윗은 골골골골 이제 숨이 꺼져가고 있는데 아도니아는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다윗의 신복들, 다윗의 핵심 참모들 사이에서 아도니아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7절 보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나오죠.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라는 건 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국방부 장관이에요. 그가 아도니아를 따랐어요. 유력한 사람이 아도니아에게 붙었어요. 종교적으로는 제사장 아비아달,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 또 종교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8절 보시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요압과 반대편에 있는 브나야, 자연스럽게 아비아달과 반대편에 있는 제사장 사독, 이런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정치적인 반대자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명단이 8절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아도니아가 나를 정해서 자기 세력을 한 곳에 모으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연회를 연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한테 설명하는 거죠.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렙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 무슨 말입니까? 큰 연회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초청장을 보냈는데 초청장 안 보낸 사람이 있다. 그게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초청장 안 보낸 사람. 누구에게 안 보냈어요? 선지자 나단, 용사 브나야. 여러분, 브나야는 요압과는 좀 다른 결이 있는 군대 장관이죠. 용사 브나야 장군, 그리고 자기 동생이었던 솔로몬. 아도니아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만 없으면 자기는 왕 되는데 전혀 문제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루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일련의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은 아도니아가 어떻게 느껴져요? 아도니아가 차곡차곡 미래를 준비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도니아가 세상적으로는 세상의 정석을 따라가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전혀 준비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인 준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거기를 수도를 정하고 성막을 옮겨왔어요. 그게 무슨 사건의 의미가 있냐면 이 나라는 내가 왕이지만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나라의 왕은 내가 맞아요.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이 나라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왕하는 거야. 이런 왕의 대리, 하나님의 대리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다면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따라가야죠.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본질을 알아야죠. 아,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왕이 되어도 되겠냐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낙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못 받더라도 적어도 선대 왕인 아버지 다윗의 낙점을 받아야죠. 그런데 그런 거는 관심 없어요. 세력만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만 해도 왕 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하는 방법대로 군대를 모으고 세력을 모으고 무기를 모으고 자기 힘을 과시하고 말이죠. 경솔한 거예요. 가벼운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아도니아의 경솔함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며 절제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서 때를 분별하며 하나님 주시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혹시 아도니아처럼 본질은 놓친 채 세상적인 방법으로 준비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길 거야, 이렇게 하면 이기고야 말지. 여러분, 경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 자기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모든 행위들, 사실은 그거 경솔한 거죠. 가벼운 것입니다. 경거망동한 거예요. 여러분, 가벼워서는 중한 도구로 쓸 수가 없어요. 가벼우면요, 바위를 뚫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위를 깨려면 단단한 강철로 만든 어떤 도구를 사용해야지, 내가 쉽게 구할 수 있고 또 쉽게 내가 가공할 수 있다고 해서 나무로 만든 거 가지고 아무리 바위를 때려봐야 바위는 안 깨져요. 여러분, 가벼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움과 경솔함으로는 이 세상의 삶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내가 깨지는 것이죠. 세상 일이 내가 계획한 대로 될 것 같지만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릴 것 같지만 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질에 집중해야 돼요. 본질에 집중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때는 어떤 때인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영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분별하는 거예요. 그게 본질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을 모으고 사람을 모으고 물질을 모은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다.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여 신중하고, 본질에 집중하여 절제하며 때를 분별하고,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김을 바라보고 나는 영적인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저희에게 기도하기 전 말씀 주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오늘 열왕기상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신중함과 절제함을 바라보면서 또 아도니아의 경솔함과 경거망동함을 바라보면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깨닫습니다.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일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데, 세상의 정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면 이기려니 저렇게 하면 승리하려니 주님, 가볍게 경솔하게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저희들 본질에 집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본질에 집중하여 때를 분별하게 하시고, 본질에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영적인 준비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단단한 강철 쇠와 같이 담금질을 해야 될 때 무엇에 담금질을 해야 하는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종들, 주님의 귀한 여종과 남종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아침도 주님께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들 응답해 주시고 주님 뜻과 계획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기지 안에 있는 수많은 부대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부대 장병들 은혜 위에 은혜를 부으사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병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오늘 이 기지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륙과 착륙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 모든 항공기의 비행 안전과 지상 안전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